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샬롬! 알라키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라키즈 시즌 4를 함께하게 된 신진우 목사입니다. 가정 예배로 모인 우리 친구들 가정에 이번 시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부터 5주 동안 느헤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포로로 끌려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 있는 수상궁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포로로 끌려왔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수를 따르는 일을 맡은 관원이었어요. 당시에는 적들이 음식에 독약을 넣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왕이 먹을 음식과 술을 먼저 먹어보곤 했답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그 일을 맡은 술관원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당연히 왕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왕과 느헤미야는 서로 신뢰하는 친한 사이였어요. 12월의 어느 날 느헤미야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느헤미야의 친형제인 하나니와 몇 명의 친구들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요. 이들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맹수와 강도들로부터 괴롭힘 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이스라엘은 어쩌다 이렇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잿더미로 변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라 약속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나쁜 길, 불순종의 길을 걸었답니다. 사사기 2장 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이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분단되는데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로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불순종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돼요. 남유다의 많은 유다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이나 감옥살이와 종살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5만 명이 넘는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하였지만 여전히 성벽도 없고 성문도 불타고 예루살렘에 돌아간 유다인들은 아주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소식들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말씀해요. 느헤미야 자신의 힘으로는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을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어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평소처럼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많느냐? 내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있나 보구나.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매우 두려워하며 왕에게 대답했어요. 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슬픈 표정을 보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왕이시여, 제가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은 다시 물었어요. 느헤미야,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왕이 자신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 잠깐 조용히 기도드렸어요.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일 왕께서 저를 좋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제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예루살렘에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오랜 기간 떠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왕이 다시 물었어요. 내가 며칠 동안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다시 돌아오겠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4개월간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다시 지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아수르 총독들에게 보내는 왕의 편지를 받고 성을 짓는 데 필요한 나무와 재료들을 구하기 위해 왕의 삼림 감독에게 보내는 왕의 편지를 받았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기 위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었답니다. 누가 느헤미야를 도왔나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4개월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4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기억하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앙망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봄, 인내하면서 도움을 기다림이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그것만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와주셨어요. 우리 알러키즈 친구들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나를 너무 힘들고 아프게 하는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해 보세요. 그럼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알러키즈 친구들을 도우심으로 이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마음에 걱정 가득 얼굴에 수심 가득하기보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알러키즈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마음에 걱정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나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세 번째, 나에게 가장 슬펐던 일과 내 힘으로 해결 안 되었던 일은 무엇이 있나요? 네 번째,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였더니 응답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